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축복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겸손치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험과 식견들이 우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합니다. 내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만져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드높아졌던 그 모든 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기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 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되신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영식 집사님께서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은혜에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된 생각을 멀리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님의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 경제 정치 위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이영건 목사님 사역과 한우수 선교사님, 이석영 선교사님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눔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대웅 목사님,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강대상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옵고 내조하시는 사모님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눈물의 기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사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나눔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과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쪽쯤에 위치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급히 묵상해 봐야 될 삶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몇 달 전부터 고민해 오던 한 가지 중요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식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죠. 어제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작년 6월 29일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하였습니다. 물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끊임없이 각 정권 때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안을 첨부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제안해 오던 것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슈가 담겨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지만 왜냐하면 제 짧은 식견이 혹여라도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고민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식견들을 가로막거나 회방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합니다. 다 존중받아야 될 각자의 의견들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안건, 이 사안에 대해서만은 아주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겠다. 성도로서 그리고 또 목사로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좀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하여서는 성도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 관점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어느 때의 차별금지법보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폐쇄적이다, 또 혐오 집단이다, 비방을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참된 교회가 오히려 사랑으로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말도 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시원케 해드리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총 23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여부,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 또 형을 받고 실효된 전과가 있는지, 성적 지향은 어떠한지, 성별 정체성은 어떠한지, 학력은 어떠한지, 지금 어떤 모습의 고용 형태에 속해 있는지, 병적 상태는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 차별 영역, 고용하는 거나 재화나 용역하는 부분, 또 교육,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유 없이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23개 차별금지 사유로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네 가지 차별 영역에서의 성희롱도 차별에 해당되고, 간접 차별이 발생할 때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의 의도는 법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또는 배려 대상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겠다는데 당연히 멋있어 해야죠. 차별을 막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결코 일반적인 상식과 지금까지의 법치 질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문제되는 것은 도덕적 질서와 성경적 가르침을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계는 포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국민일보라든지 또는 CBS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문제로 국회 앞에 가서 지금 1인 시위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피켓을 들고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시위 거리감 있어 보이죠? 어울리지 않는 문제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왜 지금 국회 앞에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게다가 성경적으로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차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는요, 당시 초대교회가 모였던 회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으로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듯해 보이고 꽤 비싼 옷과 금장신구로 치장하신 분들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할 것인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거나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겉외모를 가지고 그 판단을 다르게 하는 것은, 예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차별이고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입니다. 신분이 높으면 귀한 사람이고 낮으면 천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차별이 죄가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은 최고로 잘하는 것이래요. 이웃을, 다른 이들을 내 몸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사랑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들도 이웃인데, 그들도 나의 몸처럼 아껴야 될 이웃인데 그들을 차별한다면 너는 너의 몸을 스스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 말씀과 다른 전혀 반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를 따르는 성도라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차별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에는 이런 말씀도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차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경중을 저울질하면서 너는 죄를 많이 졌으니까 용서 못할 것 같아, 이 정도는 내가 용서할 만할 것 같아, 이렇게 경중을 따지셨습니까? 그 크기에 비례해서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든지 그 크기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구속을 베푸셨잖아요. 자유의 율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그 모양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에 해당됩니까? 어떤 이들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별과 피부색,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차별받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차별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차별을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면서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그 신앙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절 말씀의 교훈과 같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이유로든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기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기억하면서 차별 없는 관계,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이슈에 접목하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우리의 상식과 가장 위배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성적 정체성이 다른 어떤 분이 함께 예배하러 찾아오셨다면, 트랜스젠더가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마치 가난한 자를 대하듯 당신은 우리랑 다릅니다.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구석이라도 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우리와 다른 모습, 물론 틀린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배격하며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될까요? 또는 그 상도의 모습,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함께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제 얘기를 할게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대욱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머릿속에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저는요, 나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니요, 들어오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제 결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아직도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결단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일방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공동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걸 생각 안 해도
그러한 사람이 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면은 용납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이전에 도덕적, 사회적으로 이해되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그들의 본질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본질, 생명이라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아직도 괴로움이 있어요. 솔직하게 아직 다스려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나타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시진 않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솔직하게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끊임없이 많은 세상의 이슈 속에서 고민하며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틀렸다라고 보여지지만 본질, 비록 파괴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도 죄를 짓고 있듯이 그들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입은 옷의 모양이 다르다고 서로를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죠.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드로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나를 기다리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대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를 우리가 배격하면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과연 덕을 끼치는 모습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데 우리의 판단으로 차별을 행하는 것을 피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우리도 함께 회개하고 그들도 돌아설 수 있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함께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죄인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한때는 부족하고 죄악되었지만 변화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고 틀린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출신, 민족, 피부색, 나이, 언어, 용모, 신체 조건, 종교, 사상, 정치적 상황, 심지어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우리와 더불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 그들에게 분명 돌아설 기회가 주어집니다. 분명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설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성화의 모습은 이런 것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성적 정체성을 어긋나게 하고 회파시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나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성화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틀린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들, 틀린 자들을 차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차별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참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사실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의 9번째 계명, 아마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외우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이고 세례받으면서 또 열심히 외웠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막상 또 9번째가 뭐지 하면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진리만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과 요한이서 1장 3절은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특별히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25절 앞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진리 안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의 삶은 말씀의 그 진리 교훈을 따라서 서로를 교육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이 거짓을 눈감아주는 사랑, 또 그냥 덮어주는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품어 안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거짓의 크고 작음, 죄의 크고 작음을 차별하지 않고 용납한 사랑이지만 그 거짓과 죄악에서 자유해지도록 삶을 변화시켜주는 구속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도록 구속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당시의 법으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여인은 거의 죽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셔요. 누구든지 이 여인보다 이 사람보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치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선뜻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죠.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아왔듯 간음하는 죄를 지었던 건 확실해. 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난 삶,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확고한 선언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과 세리를 멀리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감싸 안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서 그의 삶이, 그의 가족이 구속받는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말도 섞지 않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내 뜻을 어떻게 알아?
너는 아무리 해도 내 말을 알아들 수가 없어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기꺼이 대화 나누시면서 하지만 그들에게 진리로 강력하게 꾸짖으셨어요. 진리로 강력하게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진리를 구별해 가르치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숨기지 않으시고 참된 것을 가르치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들, 우리 눈밖에 있는 자들,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지 말라, 구제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편만하게 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진리를 행하라고, 진리를 말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요한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한이서의 말씀에 세 가지 권면이 나와요. 첫째는 진리를 행하라,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하라, 세 번째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 사실 수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면은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수요일에 나오세요.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달아서 사랑을 행하는 것,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거짓 진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짓을 따르지 않고 거짓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담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차별을 대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동성애자나 성정체성이 일반적이지 않은, 아니요, 정확하게 말할게요, 틀린 이들이 방문한다면은 우리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기에 그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솔직히 아직 제가 용납 못한다고 했죠. 안 되고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온다면은 제가 앞장서서 선대하기 위해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것 같긴 해. 제가 더 힘들고 말게요. 하지만 차별됨 없는 선대를 그들에게 베푸겠지만 저는 그날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을 통하여 또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사랑의 모양이에요. 신학교, 신학대학원들, 신학대학교들, 이러한 신학교는 이 진리를 바르고 담대하게 가르칠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된다면은 거짓을 말하는 자를 허용하는 것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 주장한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만 진리를 외면하며 사랑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될 자녀들이 학교에서 거짓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돼요. 누군가를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세상을 섬기게 하면서 진리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가 이 세대 속에서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힘써서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한때 꽤 유명했던 신학교가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가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자금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 자금의 출처가 무슬림이었습니다. 신학교인데 이슬람의 자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학과가 신학교 내에 생기게 되었고요. 흔히 말하는 탑원을 쓴 이슬람 랍비들이 그 신학교 안에 교수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Theological Seminary예요. 디비니티 스쿨이에요. 신학교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오경의 출발점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동시대에 동문화를 가지고 발전된 종교이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이슬람의 쿠란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희석시켜 버려요.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에요. 2014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미국의 한 빵집의 주인이 빵 만들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커플이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케이크에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이제 글씨로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전 싫습니다 라고 거부한 거예요. 7년 정도 재판이 걸렸어요. 무죄라고 인정되기에 7년이 걸렸습니다. 빵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적힌 문구, 나의 신앙과 도덕적 통념을 벗어나는 그들의 문구가 용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빵을 만들 수 없습니다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고소를 했던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미국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나쁜 것만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차별금지가 아니란데 꼭 그런 것만 따라가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4절 이하의 가르침과 같이 아버지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가리우는 세상, 이 속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지만 진리만을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지 무엇을 믿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든지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진리를 사람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인 것이에요. 그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진리이며 진리를 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차별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할 것이에요. 우리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이 돌아설 것을, 회개할 것을, 변화될 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인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발의된 이 법안에는 흔히 말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도 담겨 있는 것이에요. 지금의 법이 통과된다면은
확실한 거는요, 중요한 이슈들, 제가 예로 들었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성 정체성에 관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정죄가 생겨나게 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SNS나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의 관점과 다른 성적 지향, 즉 정체성을 주장하는 교수 채용이나 학생 치리를 할 수 없게 돼요. 신학교에 남자의 몸을 한 여자가 여자의 몸을 한 남자가 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배격하고 신앙의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양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학교 수업에도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성 정체성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여로 공식 서류에 기록을 하죠. 미국은요, 실제로 중성까지도, 양성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법적인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입니다. 만약 이러한 가르침과 관점을 반대하면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거짓을 교육하고 진리는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나아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분명 필요한 거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분명 필요한 거야. 그런데 본질을 위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 존엄성을 위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특정 범죄를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영리로 진리를 대신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그들까지도 감싸 안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양만 다를 뿐 그들과 똑같이 죄악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 쾌락과 내 욕망으로 대신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럼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였기에 우리는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그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법이 사람들을 현혹하여 거짓을 진리라고 포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짓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질서의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질서 앞에 더욱더 힘써 모이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이 안타까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죄악을 질서 삼으려고 합니다. 죄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진리라고 포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진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홍맹랑한 무질서를 주여 꾸짖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수정되어지게 하시며 이 세상이 혼탁하여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순전하여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안타까이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찬양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오늘 오전에 제가 예배 가운데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재직임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겨울놀이를 위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또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1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여전도 회장님과 의논을 나누면서 오전 예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이명민 학생 중학교 졸업한 거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졸업식을 끝으로 이제 그리운 중학교의 교정을 떠나서 염려가 앞설 고등학교의 교정으로 들어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고등학교 학업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에 교회 일정들을 살펴주시고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 중에 계신 이영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순리를 영리로 바꾸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 붙들림을 받아서 구별되어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붙들림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되어져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소망하오며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띄었사오니 혹 시간을 지내며 눈물이 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외로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옆에 계심을 확인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 처소들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거룩하여지기를,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바라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결단하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차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차별을 행하지는 않지만 진리를 말하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